가진 자, 복음 없는 사람 말고요. 복음 가진 자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복음 없는 사람의 삶의 중심은 세상에 있겠죠. 그런데 복음 가진 자의 삶의 중심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가정 중요하고 사업장 중요하고 일터 중에 학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은 아니에요. 가정 중심, 직장 중심, 학교 중심, 이 세상 중심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둬야 되는가? 어디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까?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아니, 이건 평생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사셔야 돼요. 가정 중요해요. 제가 가정을 무시해요. 저도 가정 굉장히 중요한데 가정을 너무 가정 중심이나 일 중심, 직장 중심 이거 하다가 뭘 놓치느냐? 교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가 직장을 찾으는데 교회 때문에 직장에 대한 부분이 선택하는데 굉장히도 많이 생각해요. 교회로 인해서 또 우리 이사 갈 때도 그래요. 이사 갈 때도 교회 때문에 내가 이사 가는 것도 굉장히 이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집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한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시편 84편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 중심이 얼마나 됐는지, 거기 말하잖아요. 장막,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이 얘기하여 하나님의 집. 근데 그 집에는 참새도 집을 짓고, 그잖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찾는데 나는 그 집이 없어. 그래서 내가 차라리 나는 왕궁에 있는 것보다 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그 성전을 갈망합니다. 왕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왕궁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그랬어요. 성전 중심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항상 중심이 성막 중심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움직였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성막 이 제도를 주셨다니까. 성막을 어떻게 지며 성막을 어떻게 움직이며 성막에서 누가 일하며 이거 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성막 중심으로 갔어요. 성막 중심.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면 성막을 뜯어서 옮기는 거예요. 그 천막이니까 장막이죠.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중심에 대한 교회 중심에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정말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저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를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했다고 했어요. 성전을 갈망했어요. 얼마나 성전에 가고 싶었는지, 얼마나 교회 가고 싶었는지.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이때에 더 가슴에 절절히 느껴지는 게 이렇게 교회가 중요하고 이렇게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때 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때 도리어 교회가 더 멀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때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막 더 간절해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로 온다 못 온다 이게 중요한 게 우리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진짜 교회 중심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교회 중심이냐? 정말 성전 중심이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라는 것은, 성막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예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 성막에서는 예배가 있었어요. 이거는 제사,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인데 예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계속 피 흘리는 제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돼,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할 처소를 찾잖아요. 자기는 사마리아장에서 그리심산이 예배하실 것인데 당신네들은 저 예루살렘에 거기에 성전이 있는데 이때 예배할 때가 언제 옵니까? 예배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누구를 말합니까? 이 제사의 주인공인, 왜 예배 중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그거는 종교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 왜냐? 이게 없었어. 이게 없었던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왜냐? 이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스도는, 제사는 구약에서 계속 짐승 잡아 피를 흘리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끝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뭐예요? 구약의 제사와 다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예요. 그렇잖아요. 구약에는 말입니다, 그 양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자기 죄를 씻음 받을 때 얼마나 감격했었겠어요. 진짜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그 죄를 말이요. 자기 죄 대신에 그 흠없고 순전한 그 짐승이 피를 대신 흘려서 죄를 씻어줬을 때, 죄 씻음 받을 때 얼마나 감격했더냐고요. 그런데 그런 양의 피도 아니고 이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뭐겠어요? 예배 속에서 설명하는 달 없어요. 계속 이 강단은 복음이 전달되는 강단이요,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강단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은혜의 보좌라 했어요. 은혜의 보좌. 여러분, 어떤 면이요? 이 교회는요, 보좌의 모형이에요. 하늘 보좌의 모형이 어디냐? 교회예요. 천국 보좌의 모형이 어디냐? 교회라니까. 그럼 여기는 은혜의 보좌예요. 여기가 은혜의 보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천국의 보좌에서 우리가 지금 이걸 누리는 시간이에요. 복음 누리는 시간. 이 복음이요, 66권은 전부 뭐냐? 이것 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와 예배 속에서 강단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66권의 성경 가지고 계속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은혜는 복음의 은혜예요. 복음의 은혜. 바울이요, 자기의 사명에 생명을 건 게 이유가 뭐랬어요? 은혜의 복음 때문에, 은혜의 복음 때문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은혜의 복음, 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음을 내가 계속 말씀 듣는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요. 그냥 여러분들이 올 때마다
왜냐?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고 예배를 줬고 계속 교회 모아놓고 성도들 모으는 게 회막이요. 모여라 이 회막이요. 성막에 모으는 그 회막에서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제사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짐승 잡을 때마다 계속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사실을 성경 가지고 봐라. 이분이 오셔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요. 신약에는 봐라. 이분이 오셔서 이렇게 죽으셨다. 성취시켰다. 그걸 간증하고 증거한 것이 바로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증거 아니겠어요? 로마 가서 증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흐름은 지금도 그 시대의 흐름은 계속 흐름 속에 오늘 여기 안디옥교회라는 이 자리에서 지금 성경의 흐름을 따라 교회사 흐름을 따라서 계속 전달된 그 복음이 오늘 여기서 전달돼서 이 복음의 은혜 받으라고. 이해되십니까? 사실은요, 이 복음의 은혜가 내게 진짜 누림이 되기까지는, 복음의 은혜가 누림 되기까지는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이해돼야 누림이라는 것이지,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누릴 수 있겠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내가 이해해야 그리스도 말만 나면 내가 누림이 되지. 이것도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겠어요?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은혜예요. 은혜의 복음이요. 은혜로만 알게 되고 은혜로만 깨닫게 되고 은혜로만 믿을 수 있고 은혜로만 누릴 수 있는 게 이게 복음의 은혜예요. 이건 진짜 깨달은 자 발견한 자가 이 발견한 것을 너무 좋다고,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만나는 것을, 그래 맛을 못 본 사람에게 그걸 말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 때는 답답한 거죠. 전달한 전도자 답답하지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는요, 교회에서 참 복음의 사람은요, 복음 들을 때마다 얼굴빛이 달라. 복음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복음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복음 들으면, 그러게 말이요, 평생에 듣던 말씀이 오늘 또 들려지고, 내게 들려줬던 그 복음이 오늘 또 들려지고,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 본부 훈련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 강단도 훈련이에요. 본부에서는 계속 합수 훈련을 통해서 이제 복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현장에 전도할까 전략도 말하는 그런 훈련도 있지만, 교회 강단도 뭐냐? 복음 가진 자에게 복음을 까긴 뿌리 체질시키는 훈련이, 이게 바로 교회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내 중심이 진짜 교회가 되고, 내 중심이 진짜 예배가 되고, 중심이 진짜 강단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 못 받을 일이 없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인데, 이걸 놓치니까 은혜를 어디서 받겠어요? 은혜를. 여러분 집에 가서 은혜 받습니까? 집에 가야 막 식구들 복적거리지, 텔레비에 켜놓지, 뭐 이런 소리 나지 저런, 이런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분위기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 분위기, 이 성전을 주신 거예요. 영적 분위기, 이 성전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으라고.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요, 이거는 양파 껍질 까는 것 같아요. 이거는 비밀이 끝이 없어요. 이 복음은요, 끝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 가지고도 1년 동안 얘기해도 1장 8절을 다 이해 못한다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 땅까지 증인돼. 1년 동안 얘기해도 그 내용을 내가 다 이해 못해요. 그게 복음의 진수예요. 근데 그 못 알아듣는 사람은 1장 8절 다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라 닫아버려요. 왜냐? 은혜 받을 수 있는 중심이 안 됐어. 그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듣는 얘기 벌써 귀 닫아버려. 아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그래서 중심이라는 것은 예배 드릴 때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것 다 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맨날 들었던 얘기인데 오늘따라 내가 말씀에 집중했더니 그 들었던 말씀이 시간표에 나에게 팍 가슴에 닿는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이 되더라 말. 팍 뿌리가 내리더라 이 말이요. 그잖아요. 여러분 콩나물이 뿌리 낼 때는 물을 주면 뿌리가 내리는데 그 뿌리 내리는 게 진짜 전자 현미경 가지고 보면 조금 자라겠죠. 조금. 우리는 못 봐요. 그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안 그래요? 꽃을 피는 것도요. 큰 어마어마한 그 렌즈를 가지고 보면요. 꽃이 확 피잖아요. 이렇게 쫙쫙 피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듣는 시간에 눈에 안 보이게 우리의 그 생명이 꿈틀거리면서 이게 막 자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자란다니까 눈에 안 보여요. 아유, 목사님, 교회 좀 그렇게 나왔다고? 예배 좀 드렸다고? 그게 됩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죠.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진 사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교회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확 자라나는 거예요.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날이면 날마다 여기 모였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계속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됐나. 저는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갈라지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 예배를 가까이 하는 완전히 달라요. 예배 멀리해 보세요. 예배를 당연해요.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가 자꾸 이게 식어져요. 점점 멀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애기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도 그렇게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처음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오래 다니면서도 이 중심이 안 된 사람이 그 새신자가 말이에요, 교회 예배 중심에 사는데 이야,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은혜 받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설교하면서 내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마 설교 듣는데 어떤 사람은 설교 듣고 목사님 오늘도 한마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오늘 진짜 제가 얼마나 그러면 내가 설명을 잘못한 건가? 듣는 사람이 잘못 들은 건가? 아니 한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한 사람은 전혀 못 알아듣었다고. 그 뭐예요, 그렇죠? 한 사람은 아유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너무 주는. 한 사람은 목사님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요. 오늘 어떻게 빨리 지나갔는지. 어떤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중심이에요. 중심이에요. 오늘 진짜 이 중심이 중요하다니까. 중심이 이게 안 되면요 맨날 집만 좋아해. 맨날 일만 좋아하고 일중심. 맨날 식구 중심이지. 제가 일 무시하고 식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일해야 되고 은혜 받고 가정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 받고 일터에 가야 돼요. 은혜 못 받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힘들지. 은혜 못 받아보세요. 집에 가면 지옥이고 은혜 못 받으면 직장 가면 그게 지옥이잖아요. 은혜 받아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아 심어.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은혜 심을 얻는 것이 강단이에요, 강단. 그래서 여기서 심었고 은혜 받고 그리고 파송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지역으로 나가고 파송받는 거예요. 왜냐? 힘없고 나가야지.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은혜 받고 나가니까 현장에 막 하나님이 문 열어놓고 역사하시잖아요. 오늘 진짜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강단이라는 것은 항상 주의 종이 있으니까 주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종을 통해서 내게 전달되는, 그래서 주의 종을 쓰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되지,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속아요. 그렇잖아요. 나 사람인데 얼마나 실수하는 게 많습니까? 잘못하는 거 많아요. 제가 잘못하는 거 많아요. 때로는 판단 잘못하는 것도, 선택이나 결정이나 내가 잘못하는 거 너무 많아요. 근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잘못된 건 맞는데, 잘못된 거 계속 말하면 맞는 말이지만 영적 상태는 죽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남의 말해도요, 맞는 말인데 남의 말 막 하면요, 맞는 말인데 내가 죽어. 난 맞는 말이야, 남의 말은. 그거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 강단보다 자꾸 사람의 말이나 내 말을 자꾸 주장하면 그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요, 내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아셔야 돼요. 왜 교회가 중요하냐, 교회 중심이 왜 중요하냐? 교회 밖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밖을 보고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니에요? 교회, 이 세상을 보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교회에 모아놨느냐? 세상을 보고 이런 보고 부르신 거예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은, 이거는 지옥과 천국이에요. 지옥과 천국. 여기는 은혜의 보좌가 있다니까. 천국에 모여나니까, 보좌에 모여나니까. 저희 세상은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장악한 현장하고, 여기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인데, 교회 밖을 보세요. 왜? 우리가 힘을 얻지 않고는 현장 가서 우린 다 무너져요. 힘을 얻지 않고는 이 세상 살릴 수가 없어요. 힘 얻어야 돼요. 얼마큼 힘 얻어야 되느냐 아셔야 돼요. 교회 밖에는 절대, 교회에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 사단은 결국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의 전략 12가지가 오늘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그렇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이 사단의 전략을? 세상을 장악했다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을 장악했다니까. 이게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을 장악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은혜 못 받으면 이것도 안 보이지. 안 보이는 거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와, 세상 나가서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흑암이 이거로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이거로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게 이거로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이 이거로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 은혜 받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장 가면 하나님 말씀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현장이 이렇다고 얘기했다니까. 그럼 맞아야지. 그게 맞는 게 제대로 본 거예요, 말씀을.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세상은 어떻더라도 허물과 죄로 죽은 현장.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맞잖아요. 왜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우리가 맺기에 따오기만 하지만, 그래, 세상은 창세기 3장에 창세기 6장에 물질, 창세기 11장에 성공. 자, 이게 성경이었어요. 보세요. 아닌가? 이게 맞는가 아닌가 보세요. 진짜 보세요. 우리 큰사이가 도미니카 공화국을 한 열흘 있다가 어제 귀국했어요. 내가 공항 가기 전에 이런 한마디 했어. 자네가 그 현장 가면, 가난한 현장에 가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우러 가니까,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어려운지 그것만 좀 알고 와봐라. 한번 기도하면서 그걸 확인해봐라. 저 사람들이 왜 가난할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되고 왜 구제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 좀 보고 와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보여요. 그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못 보니까 결국 무지에서 말입니다. 무지에서 당하는 게 그게 뭐 노예예요. 그게 뭐냐? 포로되는 거예요. 그게 속국이요. 영적으로 무지에서 당하는 거라니까. 노예 포로 속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왜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장악한다니까.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포로로.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이 사단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있잖아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부린다니까 사단이. 어쩌면 그러니까 세계 강대국이 사단에게 부림을 받아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약소국은 자기의 노예 포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나라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말입니다. 저 자기 힘 있다고 말이요. 이 나라를 깔보고 말이요.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강대국은 강대국이에요. 계산이 다 있는 거예요. 계산이 있어요. 작은 나라 도와줘도 계산이 다 있어요. 안 그래요? 다 계산이 있다니까. 계산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있다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전략이에요. 근데 그게 모르면 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그냥 주면 좋고 뭔가 도와주면 좋고 무기 주지, 돈 주지, 약 주지, 코로나 백신 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내면에는 노예 포로 속국되는 거예요. 그게 무지요. 그게 무지요. 그 이런 사람들이 당하면서 또 큰 소리 친다니까. 왜 우리를 포로로 만들고 왜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냐? 해방시켜라 하고 또 소리 지르고 데모해요. 육신 싸움 한다. 육신 싸움 따고 이겨요? 그건 소리만 지를 뿐이지 이기는 법이 없어요. 그 뭐 힘 있는 자가 그 소리에 뭐 이렇게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진짜 이 재앙으로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갔던 요셉이라든가 다니엘 세 친구는 거기 갔지만은 아니요. 기회에 됐어요. 뭔 기회냐? 거기에서 선교의 기회가 된 거예요. 복음 가진 자는 도리어 이게 기회예요. 노예 현장이 기회고 포로 현장이 기회예요. 복음 설명하는 기회예요. 우리가요. 복음 가지고 사는데 말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당할 수 있어요. 뭐 어려움 당하고 이런 일처럼.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때 내 영적인 게 무너지면 영적으로 무지해서 영적으로 무너지면 말입니다.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막 지금 현재 세상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어려우니까 맨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게 막 난리야 난리. 근데 난리인데 가만히 보면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까지 말이에요.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 당하는 거지 여기. 그러니까 같이 막 열내고 분내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기회예요 기회. 우린 그때 도리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 받을 때냐? 오직 율성, 재창조. 이 기회 하나님이 오직 율성 재창조는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는 것이지 있는 데서 오직 율성 재창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새만 몇살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직이지. 아무것도 없는 데 율성이 나고 아무것도 재창조지. 있는 데서 무슨 오직고 율성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방법은 언제나 오직과 율성 재창조를 어디로 보냈느냐? 이 현장에 보내서 오직 율성 재창조였어요. 모세가 여기 갔어요. 요셉이 여기 들어갔어요. 다니엘 세 친구, 다윗, 사무엘 다 이 현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직 율성 재창조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감동됨을 보여줬잖아요. 증인됐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나시마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오직이 있다니까. 오직이 있다니까. 아멘이죠? 오직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오직이에요. 오직은 주만 바라보는 게 오직이에요. 오늘 4장 2절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응? 아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의 믿는 도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것만 굳게 붙잡으라 이 말이요. 우리의 믿음의 도리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붙잡아야 돼. 동기가 다른 거들 하면 그게 우리의 모든 거예요. 그것만 붙잡아야 돼. 다른 거들 하면 안 돼요. 계산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사람이 여기서 상처받은 사람은요, 분명히 이 상처받은 사람은 이 현장 가면 오직 안 되고 상처가 뭐가 돼? 동기가 되어버려. 상처가 동기가 돼요. 그 상처가 동기되면 그게 사단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상처가 아니라 복음 붙잡고 사단이 무너지고 율성과 재창조의 능력이 나올 수 있는 응답 받으셔야 돼. 믿죠? 안 될 때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교회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강단이에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방법이 뭐냐? 교회, 예배, 강단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간다는 것은 바로 교회, 예배, 강단 앞에 가야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를 딴 데서 받으려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교회를 세웠다. 내가 그 교회에 소속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를 통해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이 교회 강단을 줬지. 이거 놓치니까 은혜를 자꾸 엉뚱한 데 찾으려고 하지. 아이고 요새 말이야 조선일보 그 대문자 한 면 내는 부분이 그 광고비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광고비 얼마나 할 건데 그 무슨 은혜의 교회라는데 신옥주 목사라는 여자 그 참 목사도 이상한 신옥주 목사가 내가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 자기가 성령.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기존 교회 모든 목사들 전부 싹군 가짜고 아이고 이상한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지. 그런데 가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간 게 아니요 교회 다니다 간 거지. 왜 신자가 돌아다닙니까? 자기 교회와 자기 예배와 강단을 놓치니까 돌아다니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획 가지고 여기 교회 세웠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예배와 강단을 줬는데 우리가 돌아다닐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저기 가서 먹어야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종 최 목사를 통해서 답 주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최 목사가 모자라서 옆에 목사님 얘기 들어보고 옆에 장로님 얘기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강단 말씀 붙잡아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은혜 받을 자리를 놓치면 은혜 받을 자리에 내가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냐? 은혜 받으면 여기서 여러분들 체험돼야 돼. 교회 갈 때마다 뭔가 체험이 돼야 되지. 무슨 체험이니까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능력이 체험돼야 돼. 야, 그 능력은 참 신기해요.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기 전에는 뭔가 확 힘들고 어렸는데 어쩜 말씀 한마디 듣는 순간 그 능력이 나를 싹 해결하는 그 능력이 체험돼야 돼.
어? 아멘? 내가 오늘 교회 안 오려고 막, 어떤 때 막 이런데, 야, 오늘 내가 교회 안 했으면 내가 어째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 맛을 본 사람은요, 절대 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체험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이 체험 있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강단을 사랑할 수, 왜냐면 맛을 봤으니까. 맛을 보면요, 계속 사모하고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막 이 은혜 받는데 무슨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까? 나는 강단에서 복음 하나로 만족하고 좋으면 끝이지. 안 그래요? 복음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한 가지 복음인데.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하면 그건 뭐가 있어요? 누림이 있는 거예요, 누림. 그때 뭐가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행복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로구나. 천국 하는데 바로 여기가 천국의 모형이로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천국을 여기 이렇게 주셨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행복을 어디서 만나느냐? 교회에서 누릴 수 있어야 돼. 예배 시간에 강단 말씀 듣고 너무 행복해야 돼. 행복한 건 딴 게 없어요. 오직 그 복음 은혜 받았는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듣는데 행복해. 복음 들으면 행복해. 들을수록 행복해.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묵상 속에 같은 복음인데 복음을 묵상하면 그 복음 속에서 나오는 쫙 그 뭐가 있어요. 이게 막 이 생수가 나오듯이 쫙 이거 은혜가 나오는 게 있어. 그 은혜 나오는 거를 제가 다 이렇게 메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 붙잡고 기도하다가 은혜 나오니까 이게 메모했다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막 이게 참 복음만 누리면 뭐 얼마나 그게 막 그럼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거 준비했으니 준비되면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야, 이게 이런 축복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는 지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걸 한번 은혜 받고 끝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은혜 누려야 되겠어요? 평생 누려야잖아요. 평생. 여러분 평생은 여러분들 은혜로 살아야 돼. 바울이 했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뭐라 하세요?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말은 여러분 평생 은혜 속에 살아야 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평생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요. 평생 교회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은혜 만나면 평생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 죽을 때까지 내가 은혜 받을 자리가 여기라 이 말이요. 평생 교회. 그리고 후대를 생각하니까 가문교회. 여러분들 가문교회 만들어야 돼 이게. 왜냐? 우리 후대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자라고 은혜 받고 자라고 은혜 속에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평생교회, 가문교회.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길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늘 듣는 얘기지만 인생 성공은 예배 성공이에요. 인생 얼마나 예배 성공이 중요하면 인생 성공이라고 말합니까? 왜냐? 내가 예배 속에서 성공하면서 은혜 받으면 인생이 성공돼요. 왜냐? 은혜 인생 되니까 성공 인생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해야 돼. 근데 예배 성공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예배 성공의 키가 뭐냐? 집중이요. 여러분, 예배 성공의 키는 집중이에요. 그래 예배가 안 된다는 말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얘기하지만 예배당에 앉은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당에 앉아서 집중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면 앉았긴 앉았는데 지루하고 힘들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내가 집중해버리면 집중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예배 시간. 찬송도 집중하고 기도도 집중하고 말씀도 집중하고 그잖아. 찬송도 집중하고 기도. 여러분 찬송을 때 집중하면 찬송의 은혜 받고 기도 집중하다가 응답이 내게 임하고 말씀 집중하다가 말씀이 내게 임하기도 하고 집중이에요. 집중해 줘. 자, 그러면 이게 어디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는 예배 성공하고 어디로? 현장 예배. 여러분 현장까지 은혜가 지속돼야 돼. 현장에도 예배가 있어서 은혜가 지속돼야 돼. 현장 예배. 그래서 가정 예배든지 다락방이든지 홀로 예배든지 여러분들 현장 가서 강단 말씀 가지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하는 혼자의 시간도 되고 가족끼리 하는 가족 예배도 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다락방이든 모임을 통해서 계속 현장 예배가 되면 은혜가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비밀이 뭐냐? 예배.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있습니까? 많이 할 거 없어요. 집에 가서 그냥 찬송 항목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그냥 조금 읽고 아멘 해도 여러분들 그걸 꾸준히 한다. 그건 뭐 엄청난 거예요. 운동 하도 하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30분만 걸으라는데 하루 30분만 매일 걷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하도 운동 안 하니까 하루 30분만 한대. 쉬운 것 같던데 하루 30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도 기도 안 하니까 하루에 5분만 정식 기도해보라고. 5분 정식 매일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 되질 않아. 그것도 까먹고. 하물며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잠깐이라도 찬송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 시간 간다면 여러분들 은혜가 지속이 안 될 수가 없죠. 맞습니까? 자, 결론은 아무리 내가 말씀 오늘 들었어도 이런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게 편집되어야 된다는 말은 편집했다는 것은 여러분 뇌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돼야 돼요. 말씀을 들은 걸 내 안에서 정리해야 돼. 정리했다는 말은 내 안에 편집된 거예요. 그러면 정리된 사람 말할 때 정리가 튕겨 나가잖아요. 정리할 때 정리가 잘 안 되면 기록이라도 제목이라도 기록해요. 그럼 편집한 사람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정리한 걸 내가 잠깐 기록했다. 현장 가면 금방 나와요. 그 말씀 들은 게 내가 정리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정리해 나가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기도하는데 내 머릿속에 정리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보면 여러분들에게 정리된 거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게 그렇죠. 정리돼야 말하는 거예요. 어디가 발표를 해도 내가 발표 전에는 내가 편집이 돼야 되지. 발표할 것에 대해서는 편집이 돼야 정리가 돼야 내가 발표할 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도 전도하려면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 말씀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인생 설계하는 게 기도예요. 인생 설계해야 돼.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인데 기도 속에서 내 언약의 여정 속에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게 이제 이 말씀 받았으니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기도 속에서 내가 설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오늘 말씀 붙잡았는데 그래 내 인생 이제는 내가 교회 성공하고 예배 성공하고 강단 성공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게 설계하는 게 아니겠어요? 말씀 붙잡았으니까. 그게 바로 편집된 것을 내가 설계해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증인될 거 아니에요. 전도는 뭐예요? 작품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 붙잡고 내가 설교 속에서 딱 디자인하고 딱 가면 이게 작품은 디자인이라는 거지. 이게 설계하고 가면요 디자인이 작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말씀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결국에는 말씀 붙잡은 사람을 지도자로 이번 렘넌트 리더 수련해 보니까 결국 작품은 렘넌트가 리더 훈련을 받고 그걸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니까 작품이 드디어 세상 살리는 지도자가 나오더라. 이 말 작품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 지도자. 여러분들이 세상 살리는 전도자.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
저는요, 딴 거 없어. 저는 오직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어쩌든지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복음으로 완전 각부채 돼가지고, 사실은 이 각부채 되는 것이 뭐냐? 치유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각부채 되지 않고 치유되질 않아. 치유시켜서 결국 뭐 하려고 그러냐? 복음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복음 체질되고 치유돼서 렘넌트 키우는 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목회 방향이에요.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쩌든지 복음 전달해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각인 뿌리 체질돼서 완전히 치유되고, 우리가 이제 힘을 얻었으니 우리 렘넌트 일으키자. 왜냐? 우리 미래니까. 렘넌트는 우리 미래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우리 가정의 미래예요. 시대의 미래예요. 237의 미래가 우리 렘넌트니까 우리 미래를 세워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이 그밖에 없잖아요. 미래 없는 일이, 미래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있어야 되지. 교회도 미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 태양화부터 저 대청년까지 렘넌트를 어찌 붙잡고 일으켜서 저들이 이제 성년이 되면 또 렘넌트를 일으키고 또 세우고, 그래서 렘넌트를 계속 세워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않고는 못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강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서, 강단 속에서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이 은혜의 축복의 힘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밖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지금도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데 저들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정말 각부채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렘넌트 일으키는 응답을 꼭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